15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절에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로 25절의 말씀까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말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니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많이 차지 못한 어린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주중받은 자이니라. 그들의 가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기름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수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의 사랑 택한 백성들이 받을 복을 주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으면 주께서 주의 사랑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이 이러한 복이야. 너희가 아수르 군대에게 진멸의 비를 당하고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서는 진물이 났다는 거죠. 내 사랑 태열매들이 죄악된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그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복을 준비했으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이 복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복이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비된 하늘의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어떤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늘 지근거리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자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할 한도의 창대한 은혜의 분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입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수르 군대의 진멸의 위기를 당하고 바벨론 군대에게 끌려가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 거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 귀를 열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쓴소리는 약이 되어지는데 이 쓴소리를 듣지를 못해. 쓴소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너에게 빛을 비춰보니까 네 속에 너무나도 어둠이 많아. 그러니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을 내몰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을 빼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주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 분복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찾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임을 밝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의 후견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또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이 땅에서 복 다 찾아 누리며 나 여호와 보좌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거야. 그러니 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분복으로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죠.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돌아오는 자는 기쁨 가운데 바벨론의 아수르 군대에 남아있는 자는 통곡하며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당장은 그냥 심지 생활 속에서 부족함 없이 내가 수고에 땀방울 흘린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그러한 자들은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애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산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늘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일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졌고 내가 너를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줬는데 아직도 옛것이 좋다고 이것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나중에 심히 애통하는 자가 될까. 왜냐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거든요. 그것을 볼 때 배가 아파서 통곡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지.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이 고통으로 내려앉지 않게 하고 그 고난과 환난이 한꺼풀 벗겨져서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지.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나중에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위기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다면 가장 깊은 어둠 뒤에는 새벽의 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그것이 바로 내게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펼쳐질 그때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고난 뒤에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20%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대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2명이 8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이 개미집을 자세히 곤충학에서 자세히 관찰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개미 가운데 무의도식하는 개미는 80%고 20%만 열심히 땀 흘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개미들 가운데서 수없이 그렇게 움직이다는 거 보면 이 개미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개미에게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개미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그 개미는 20%의 개미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데,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그렇다면 이 20%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모아서 살게 해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그 20% 가운데서 80%가 또 무의도식하고 20%만 또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20% 열심히 일하는 개미만 따로 뽑아서 모아놔서 보니까 또 그 20% 가운데서 80%는 놀고 20%만 일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0%의 사람이 열심히 해서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 20% 안에 여러분이 속해야지 80% 무의도식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집단에서든지 10사람 중에 2사람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사람은 그 2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드럽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2사람에 속해야지 8사람에 속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적과 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곤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80%의 개미들은 무의도식하고 20%의 개미가 열심히 해서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고,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도 10사람 중에 2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8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거죠. 그러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 대기업이 잘 돼야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대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라 민족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아수르군대 진멸의 위기를 당해도 그 가운데 20%의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족기도 하면 이 백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1,000명 크리스찬들만 정신 차리면 5,300만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서 나머지 무의도식하는 나머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아멘.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을 잊어줬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그러니 죄악된 세상을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도의 옳은 행세를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입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세워주어서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랑 예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위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져야 돼. 죄악된 세상에서 인생의 낙을 즐기며 살아갔던 그 낙을 벗어던지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들을 낙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당장 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죠.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025년입니다. 그러면 2024년은 옛날이죠. 2026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이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하는 이것은 이전의 삶은 다 머릿속에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을 통해서 귀한 교훈함을 얻고 그 교훈함을 얻은 죄 백성들이 2025년 꿈과 소망과 비전을 준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2025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는 그 삶이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비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2025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항상 머릿속에 가슴속에 또한 순종의 실천적인 삶 속에 드러내놓고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계획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삶, 이것은 무의도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꿈을 버려서는 안 돼. 요셉처럼. 요셉은 얼마나 큰 것을 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도리어 옥에 갇힌 바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꿈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꿈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더니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인도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개를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면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아멘. 그 음성이 들려진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으로 달려나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인족 이 백성이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17절에 말씀 다시 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잔치상을 배설해 놨어요. 그 잔치상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잔치자리로 나오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아무리 잔치상을 예비해 놨어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음식은 먹지 못하잖아요. 아멘. 자,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축복된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그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예비해 놓았어.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으로 주셨고 그 꿈을 꾼 자들이 그 꿈을 이루려고 꿈의 자리로 나와야죠. 예수께서 이끌어주고 그 삶의 자리로 나와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주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번복을 다 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예배해 주신 잔치의 자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아멘. 2024년에 내가 아니라 2025년에 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2025년에 나로 바뀌어진 그 내가 2025년을 순호와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아멘. 20절에 19절에 말씀 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때가 이름에 주님의 품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죠.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명받은 죄 백성들의 삶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르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세율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순간으로부터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러한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화두의 파레토의 법칙,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이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만이라도 바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면 나 때문에 한 지붕 아래 있는 내 식솔들도 나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때가 차면 그들도 파레토의 법칙처럼 그들의 발걸음 닿는 곳곳에마다 그 사랑하는 태열매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 구성원들의 발걸음 닿는 곳곳에마다 그들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떠한 복이었어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여서 아브라함 주변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천국과 같은 삶의 땅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이한 은혜의 분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 없이 살아간다면 담력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 사람만 있으면 용기가 나고 저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저 사람만 있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20%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처럼. 자, 23절의 말씀 다시 보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를 해할 수 없고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건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함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몸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25년이라고 하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2025년의 땅에 맞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2025년 이 올 한 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물려 기독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이 한 해 우리 가정의 꿈이 무엇입니까?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의 꿈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는가? 요셉처럼 그 꿈을 찾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꿈을 찾아 누리는 요셉 때문에 온 세상에 기근과 기간이 들 때에 저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받지 않았습니까? 꿈을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며 매진에 달려가는 요셉과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아수르 군대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훼손되고 무너져냈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국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우뚝 세움과 되어줘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이들에 힘써서 매진에 달려나가는 죄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분복을 나날이 열거하시며 이 복이 바로 꿈을 향하여 꿈을 잃지 아니하고 상실하지 않은 채 꿈을 이루며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일일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열거하시며 이 복이 바로 산과 새 땅에 사는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어려움은 있었으나 잠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살거리며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였지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주께서 내주신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는 오늘도 예비된 그 은혜의 분복을 다 찾아 누리게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여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한국교회 이 땅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중차대함을 깨닫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고 간구케 해주심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분복에 주인공된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리라 믿사오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